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시국가 자꾸 번지니까 이번 주 어제 오늘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죠.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또 크게 걱정들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는 좀 약해져 가지고 걸려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더구나 또 백신 맞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다고. 어떤 사람은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걸려도 별로 못 느끼고 이렇게 낫기도 하고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낫고 이야기해봐야 주는 거라고는 감기약밖에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도 약이 없어요. 약 먹고 나은 게 아니고 며칠 있다고 저절로 낫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이나 또는 몸에 약하거나 어떤 다른 병이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지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멀쩡한 사람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참 큰 곤욕을 치른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을 심지어는 왜 받냐, 이제는 백신 패스도 없다 등등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괜히 위험한데 안 맞으면 좋겠다. 사람들 안 맞는데요 이제 백신 패스 안 한다니까. 그래서 좀 맞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맞은 사람들 맞으면 좋겠지만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참 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 따로 없다. 각자에게 맞아야지. 아무리 좋은 약도 제 몸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몸에 맞아야 약이라. 이 참 확실하게 딱 이게 맞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기도 한데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걱정스럽고 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정말 정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맞는 것만 나와야 되는 게 있어. 대학 입시 문제 맞는 것만 나오지. 대학 입시 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정답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알 수 있죠. 내가 몇 점이구나, 합격이구나 불합격이구나, 갈 수 있겠거나 못 가겠구나 그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이 문제는 이거 잘못됐다, 문제가 잘못 나왔다, 혹은 답이 틀렸다, 답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럼 혼란이 생깁니다. 이 문제 맞았니, 틀렸니, 누가 냈니, 어떻게 했니 이래가지고 1, 2점 차이로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다 맞게 해줘야지. 하다 안 되면 다시 다 맞게 해줘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다 맞았지만 사실은 맞은 게 아니지. 맞다 해준 거지.
정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대학 입시 같은 이런 문제에도 가끔 잘못된 문제가 나오고, 또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분명한 그런 답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조성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틀린 답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정답이라 해야지. 믿음 생활은 정답이라 해야 돼요. 애매하게 대충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갈 수 있지 않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와가지고 아유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나 보다. 그냥 들렁 그 뱀의 말을 믿고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따먹었다가 자자손손 되도록 자축게 됐잖아요. 정답을 찾아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정답을 찾아가야지 오답 가지고 맞다 해주자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맞고 뱀의 말도 맞아.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뱀의 말은 틀린 거야. 사탄의 말이 맞다고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던지고 그냥 그리로 가면 돼. 근데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니까 문제지. 틀린다 맞다 하면 큰일 납니다. 영생을 놓친다. 천국을 놓치고. 영적 문제는 오직 진리로 답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사람 말 듣고 세상 사람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자칫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때 가서 말이죠. 후회하고 땅을 치고 뭐 이를 가고 설표로 소용이 없어요. 오답이 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진리만이 살 길이다. 다시 고쳐 못할 일.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어이구마 내가 틀렸네.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었네. 이건 뭐 진짜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들어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문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무엇이 답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요.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 주위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또 주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말씀 들으면 깊은 감동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근데 마침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맞아, 세례 요한 참 훌륭한 분인데, 사람들 생각이 세례 요한 이야기로 머릿속에 싹 차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모두 아닌데요. 우리 세례 요한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값비싼 사치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러 갔냐? 아닌데요. 그럼 무엇하러 광야로 나갔더냐? 모두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은서 세례 요한 이야기 아니야. 뭐 보러 갔었어? 뭐 저도 그러니까 그래 옳다. 선지자다. 선지자 보러 갔지. 위대한 선지자로 소문난 세례 요한. 정말 예수님 말씀 이상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에 정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말씀 하나로 사람들을 말이죠. 감동시키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이
세례 요한 소문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뭐 병자 하나 고치지 않았다. 그래도요,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그 말씀 하나에 모두가 와서 은혜 받고 그 말씀 사모하고 감동받고 다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는 세례 요한 말대로 세례받고 그랬다 이거죠. 요즘 치면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대단한 설교가.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 이상으로 인기였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정도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기였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예수님에게 다 몰려들었지만 하여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만나보고 감동받고 자기 형 베드로도 데리고 가서 메시아 만나서 가보자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베드로도 소개해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나?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말을 듣고 세례도 받고 싶어서 전부 다 광야로 오는 거야. 와보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먹는 거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거야. 세례 요한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된 집도 없어. 옷도 얼마나 거친지 낙타 트롯 그거 덜치고 허리띠, 가죽 허리띠 하나 띠고 앉았는데, 아이고 참 세상으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거지. 먹는 것도 보니까 저거 먹고 어떻게 사나, 영양 부족 돼가지고 쓰러지고 병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빈약하게 짝이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검소하게 사는지, 검소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왜 갔지?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세례 요한에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 받겠지. 예수님이 너희들 광야에 왜 갔냐? 갈대 구경하러 갔냐? 갈대도 상당한 구경거리입니다. 한때 갈대 구경하러 관광 코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 갈대 막 이렇게 피면 사람들이 막 관광 코스를 지금 코로나라서 못 가구나. 그 갈대 구경 상당했어요. 갈대도 멋진 광경이야. 갈대밭이. 그거 멋진 관광지지, 관광지. 그거 아니지. 유대 광야는 갈대밭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없지. 부드러운 옷, 갓빛 사고 사치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보러 왔나? 아니, 그것도 아닌데요. 그런 사람 왕궁에 있지, 광야에 갈 필요 없지. 소위 말하는 번지수가 틀린 거지.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 보러 왔다면. 와보니까 아주 그냥 남루한 낙타트로 거치게 짝이 없는, 제대로 깊지도 않은 그런 옷 가지고 있대. 그런데 그 사람 왜 보러 옵니까?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듣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도 감동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세례 요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으로 볼품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사실 거기 온 사람들,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꺼내받고 세례받은 사람들,
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그 광야까지 나가려면 시간 며칠 내야 돼. 예?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요. 돈 벌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예? 삶의 여유를 부릴 만큼 그렇게 뭐 여유 부릴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 왔어요. 왜? 세례 요한을 만나보고 그가 하는 말씀 듣고 싶어서. 사실 세례 요한 만나는 거하고요, 먹고 사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만나본다고 뭐 돈이 벌립니까? 뭐 출세를 합니까? 세례 요한 만나보면 어단물 좋은 거 하나 줍니까?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돈 벌던 일 멈추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지금 세례 요한 광야로 와서 그의 말씀 듣고 싶어 한다.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던 일 멈추고 직장 잠깐 휴가 내고, 예? 모두 다 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인간은요, 물질의 만족만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해받고 살아야지. 배부르다고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을 빚어가지고, 예? 흙으로 빚어서 물질로만 만들어놨으면 아유, 영적인 거 모르고 살겠지. 근데 하나님이 영혼에, 예?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줬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육체지만 그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천 수억의 생물이 살고 있지만 그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행복한 게 인간이라.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귀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교회지요. 교회. 왜 그 교회 가야만 된다고 말하나? 아무데나 그냥 내가 정성껏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 만나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실력, 자기 의로움, 자기 선함과 자기 노력과 자기 최선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근처만 가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내려가지고 멸망당할 걸.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 인생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정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죄인도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더니 그런데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기름부터 다셔가지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대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느끼게 만들어줘. 주님의 십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못 깨달았지.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예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성령의 감동받고 예배하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 천국의 구원의 은혜도 받아가 천국도 간다 이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 놀라운 사랑,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말이죠, 놀라운 행복, 정말 만족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면 가난한 자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멋진 관광지 구경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구경할 거 아무것도 없어. 무슨 유럽에 가면 대단한 성당 같은 데서 가면 막 예술 작품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지. 멋진 예술 작품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와, 멋있다. 근데 그거 한두 번이지. 한 몇 번만 보고 나면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건물 멋있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라 처음에는 그거 보고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좀 가봐요. 그거 건물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도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건물 멋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자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는 의자도 멋있네. 그거 하루에 한두 번이지. 그걸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받게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다. 겉보기 보고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요, 세상에 진짜 대단한 빌딩 잘 지어놓고 멋진 회의 장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오라 그러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볼품 없어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천국으로 가는 문, 하늘나라 영생 축복을 받는 길,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의 열쇠 예수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이 어디 있냐? 교회, 믿음 생활 하는 데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8장 4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온 천하 다 얻었는데 죽었어. 멸망받아 지옥 가서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무리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아무리 좋은 옷 날마다 갈아입고 아무리 좋은 차 매일같이 바꿔 타고 다녀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입니다. 실패한 인생. 천국이 있어야 진짜 행복이다 이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요, 물질을 만지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 예수 믿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길이다. 인생의 참된 행복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을 받아야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천국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은혜 받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은 구경도 못하는 하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그러니까요. 천국이 뭐 그리 좋다고 자꾸 천국 하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천국 그러냐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분당 갈래, 천당 갈래 그러면 나 분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다는 거지.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성이 좋다고. 참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뭐 그 말이지. 예? 어쩌면 요즘 또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머니가 제일이야. 예?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인생 별거 있나? 재밌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다고요. 세상이 좋다. 세상 재밌게 살다 가면 끝이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요. 뭐 부족하지 않게, 남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면 된다. 돈 벌어서 재밌게 살자. 이게 전부 다 그 이상의 행복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맞는 말 같으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오답이요, 오답. 근데 사람들이 정답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 아 그래 맞아, 뭐니도 뭐니야. 그게 크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니도 뭐니라 하니까 그게 은혜 받아. 아 맞아, 머리가 최고지.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성보다 저성보다 이성이야. 맞아 그 말에 은혜 받는 사람들 참 곤란합니다. 천당보다 분당이야.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은 곤란해요. 오답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되지. 정답이 따로 있어. 틀린 딱 믿고 갔다가는 마지막 날 주님은 안 보이고 천국은 안 보이고 지옥불만 보이고 사탄 마귀가 입 떡 벌리고 잘 왔다 하고 기다린다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쥐어 뜯으며 슬피 울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 진짜 무엇이 정답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이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읽어봅시다. 27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천국에 딱 가면 제일 꼴찌바리보다 못하다. 제일 꽁지보다 못하다. 꼴찌보다 못해.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요? 이 세상 사람 다 여자가 낳았지.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가 낳은 자야. 네? 안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아니지. 여자가 낳아야 사람이요. 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래. 징기스칸이 위대하지 않냐?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하다고. 아인슈타인이 진짜 위대한 거 아니냐고. 발명왕 에디슨이 얼마나 위대한 세상을 바꿔놨다고. 에디슨이 위대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다 오답이다. 정답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니라. 세례 요한이 뭘 했다고 위대합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구만.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이 세계를 축복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웠는데 그게 위대하지. 아니 세례 요한이 한 게 뭐 있다고 위대하다고 그럽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자꾸 정답이 안 나와요. 틀린 답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봐야 정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정답을 말해주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위대하냐?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위대해도 수많은 전쟁으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웠지만 단 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못했어.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위대한 발명을 하고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단 한 사람 죽어가는 인생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 못해요. 자기 생명도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완성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고 죽은 자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중에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과 증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 가장 위대하시니까.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야. 초점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최초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분을 알아본 분은 세례 요한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 그게 얼마나 위대하냐고. 영적인 눈으로 또 보고 봐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게 위대하지. 다 세례 요한 말 듣고 저분이 메시아야? 하나님 아들이야? 따라가면서도 잘 몰랐어. 긴가민가 했다고. 그러다가 막 무리로 걸어오거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때 한마디씩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이 왜 사람이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죽은다 살아나면 또 한번 당신 진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지. 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 위대한 거지. 더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증언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유일하게 그의 탄생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예언해 놓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이사야가 위대해도 이사야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예언된 게 있나요? 없어요. 다윗이 뭐 미리 그런 거 없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외에 유일하게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예언해 놨다. 그게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처음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이르기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다. 어디에?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거죠.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성경에 예언된 자다. 얼마나 위대한 자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의 탄생과 그가 하는 일을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예언대로 태어난, 예언대로 그가 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모세가 위대해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그런 거 없어. 그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미리 예언된 거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메시아 앞에 오는 엘리야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 되고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 권세, 세상 부귀, 세상 영화 그런 걸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겠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전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르면요, 예배 시간 와 앉아가지고 온몸을 뒤턴다고. 아, 정말 미치겠네. 1시간 동안 왜 저러고 있어? 정말 재미없네. 뛰쳐나가요. 못 참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 시계만 쳐다본다고. 세상 없이 할 일 없는 무의미한 일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저 교회 예배 안 하면 안 돼? 교회 왜 지어놨지? 그런 사람은 정말 수수께끼야. 저 사람들 왜 돈 내가지고 교회당 짓고 왜 헌금 줘가면서 예배하는지 수수께끼지. 세상 물질만 생각하면 그런 거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냐고. 영적인 눈을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특히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의 눈을 뜨고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축복,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늘에 상급 잃지 않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영적 세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천국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 가면 물질은 이 세상에서 귀하디 귀한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대문부터 뭘로 만들어놨어요? 진주로 만들어놨어. 진주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대문을 만들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건축 재료야. 길바닥 가보니까 천국에는 황금 보석을 깔아놨어. 이 귀한 걸 왜 길바닥에다 마구 깔아놨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은 보석 그거. 이 천국에서 귀한 거 아니야. 그런가?
세상에서 물질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요, 천국 가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진주로 대문을 만들어 놓지 않나 세상에. 그거 떼가면 어떡하려고. 길에다가 황금 보석을 깔았는데 그거 누구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그거 깔아놨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세상 가면 아무 가치 없어. 천국에서는 아무 가치 없어. 천국에 뭐가 중심이요? 천국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 그게 모든 걸 살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중심, 생명의 강물 중심이라. 그걸 중심으로 천사들로 둘러서고 수많은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위에 둘러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그게 최고라 최고. 그만 보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길바닥에 까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과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요한도 그 천국에서 작은 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세상에 알렉산더, 징기스칸은 천국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 세례요한은 명함으로 내밀지 명함도 못 내밀어. 이거는 어디 가서 감히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안 알아줘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섬긴 것 하나가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 받는다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 하잖아요. 이게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지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어렵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도다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은혜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동댕이 쳤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헛소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바리새인 율법교사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걸레짝처럼 내버린다. 그 귀한 보석, 금은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없는 세상 사람도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받으면 무엇이 진짜 귀한지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구나. 예배가 소중한 거구나. 기도가 축복이구나. 찬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야.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은혜, 성령의 감동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